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내내 더웠는데 어제 비가 왔습니다. 그쵸? 어제 비가 와서 잠시 더위가 살짝 주춤해졌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더웠다가 갑자기 추운 데로 시원한 데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아요. 좋죠. 하지만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감기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왜 아프면 안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프면은 집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려라 참깨!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해요? 퀴즈 푸는 거 좋아해요? 자, 나는 퀴즈 푸는 거 좋아한다. 나는 퀴즈를 아니다.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그럼 반반인데. 자, 그래서 목사님이 수학 문제 퀴즈를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자, 그런데 참고로 어려워요. 네, 참고로 어렵고요. 1부에서 이 문제를 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문제를 약간 실수한 게 있어요. 보다 보면 목사님이 뭘 실수했는지 하다 보면 알 텐데 그런데 풀다 보면은 합니다. 이런 이거구나 하는데 자, 참고로 이드림 걸게요. 이드림. 왜냐하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우니 여러분 힌트 잘 참고해서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암산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암산으로는 안 되고 아마 쓰면서 하는 게 아마 쉬울 겁니다. 자, 같이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암호를 풉니다. 암호. 자, 어떤 암호인지 자, 안 보여요, 이게요? 안 보이는구나. 네,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떤 암호인지 한번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기 불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불을 잠시 그래요. 알았어. 불 꺼드릴게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할 줄 몰랐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보이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퀴즈 문제인지. 자,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왜 안 보여? 문제가 맞아 이상해요. 문제가 이상한데 그래도 어떠한 맥락인지 좀 풀다 보면 답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 윤우 맞죠? 답 뭐예요? 자, 거의 다 온 것 같아. 거의 절반을 맞췄어요. 자, 거의 다 맞춘 것 같아. 선생님의 힌트를 받아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힌트를 받아 좋고요. 자, 우리 없나요? 자, 우리 시작. 성경학교 다 왔어. 성경학교 몰라. 안돼 땡. 자, 성경학교 신이 하나 둘 셋. 성경학교 가기 땡. 야, 한 글자만. 자, 우리 그래 혜원아 하나 둘 셋. 성경학교 정답. 성경학교 가자입니다. 자, 우리 혜원이 이드림과 간식 가져가시고요. 정답은 성경학교 가자였습니다. 성경학교 가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푸는데 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그렇죠? 자,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 해봤어요? 해봤다. 나는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 자, 좋아. 자, 손 내리시고. 방탈출 게임을 하려면은 방 안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면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구나, 번호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게 바로 방탈출인데, 자, 목사님이 이 뭐 방탈출, 이 암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일에 보물찾기에 대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 만약에 우리 뒷뜰에 목사님이 보물찾기를 숨겨놨다, 그리고 그 보물이 적힌 종이를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할 친구 안 할 친구 기억나세요? 그때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물찾기를 해서 보물이 적힌 종이를 찾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받는다. 그쵸?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보물이 적힌 종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누가 받죠? 앞에 있는 친구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물찾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보물이 적힌 종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암호 해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문제야? 아침부터 목사님은 나의 뇌를 사용하게 만드네 라는 그런 짜증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풀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개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장이라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암호 해독과 또한 보물찾기와 여러 가지 방탈출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 삶 속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보물.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원피스 아시죠? 애니메이션 목사님이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루피라는 이 주인공, 그쵸? 주인공이 이 해적왕, 예전의 해적왕 누구죠? 로저죠. 로저. 우리 로저가 숨겨놓은 원피스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원피스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안 끝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인공인 루피는 처음부터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그쵸? 그런데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경험치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루피는 강해진 다음에도 그 목표인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급발진 퀴즈. 아브라함의 별명. 아브라함 하면은 이 수식어가 계속 붙습니다. 뭘까요?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주원이. 하나, 둘, 셋. 정답. 우리 일대림과 우리 간식 가져가시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딱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 떠올라야 되고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런지 목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암호 해독을 풀고 나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보물은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삭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얻게 됐죠? 그렇죠. 100살이에요. 100살. 그리고 100살 때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날에 뭐 신문, 인터넷, 뭐 뉴스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 하남시에 살고 있는 100세인 누구누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100살의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100살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삭이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선 모리아산에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모리아산이 어떠한 산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내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세상에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저 모리아 땅으로 이삭과 함께 갑니다. 저벅저벅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빠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줄로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목사님은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아들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발버둥쳤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천국 가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삭한테 이삭님, 아빠가 밧줄로 묶었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궁금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묶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 그만! 멈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데, 이 경외라는 뜻은 너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요, 비로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그 보물은 무엇이냐면 후대가, 다시 말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진짜 큰 보물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삭 다음엔 누구예요? 누구?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 다음엔 요셉이고, 그리고 나서 쭉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뭐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신명기도 나오고, 뭐 여호수아도 나오고 쭉쭉 나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책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그 보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에 있잖아요.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삽인데요. 자, 급발진 퀴즈. 시편을 쓴 사람 5명. 이거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드림 걸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은이 하나, 시작. 땡. 자, 5명. 목사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시편을 쓴 5명의 인물. 그래, 우리 다 한번 다
네. 맞아요. 아 맞는데 왜 아니 자신감 있게 하라니까. 자 친구 자 시작. 아니야 이거 땡이야 땡. 자 시작. 정답 5명. 그렇죠. 우리 이드림과 간식 가져가세요. 자 우선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시편 5명을 쓴 사람들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사, 고라의 자손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아삽을 살펴볼 텐데 아삽. 자 퀴즈 나갈게요. 퀴즈 나갑니다. 뭐 참고로 우사님이 이 퀴즈를 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맞춘 거예요. 일부에서 맞췄는데 자 어떤 퀴즈냐면 아삽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삽의 직업 찍어봐 한번 찍어봐. 그래 뭐니 누구? 신 땡. 자 신 아니야 친구. 우리 직업 아삽의 직업 보지 말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땡. 자 찍어봐. 아 그렇긴 한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땡이야. 그자 자 우리 주환이 누구? 땡. 자 우리 도현이 아니야? 찍어봐. 그래도 은찬아 찍어봐. 어떤 직업? 네? 양치기 땡. 하리리 의사 땡. 자 직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가수. 그의 직업은 여러분 아삽의 직업은 가수. 자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삽이잖아. 아삽이 언제 처음 등장을 하면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에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에서 아삽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통해 목사님이 뻥쟁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목사님 뭘 강조했죠? 노래하는 자 악기를 울려서. 그런데 그 누구? 아삽 아들 아사. 그렇죠. 아삽이에요. 아삽은 여러분 가수였습니다.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 그죠?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이렇게 시까지 여러분 썼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인물을 어떠한 친구들은 오늘 처음 들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부 순서로 우리 성경 인물 빙고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뭐 예수님 뭐 또 아담 뭐 하와 모세 이렇게 유명한 우리가 그래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을 쓸 거란 말이죠. 아삽이라는 이 인물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의 마음을 통하여서 시편 50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 아삽은 이 시편 50장을 쓸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5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있잖아요. 사실 다윗이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자 이때 당시 이 역대상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동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라 하면서 다윗이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그 중에 이 아삽이 있었어요. 아삽의 직업이 뭐라고요? 가수.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희들은 누구냐면 이제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부를 사람들 중에 다 이제 법궤가 이동하는 중에 찬양하는 것 좋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기. 다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기. 다윗은 이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언약궤가 이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감사하기다. 다시 말해 이 먼저 감사라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초등부 친구들 이 미리 감사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뭔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다윗은 아삽한테 아삽아 너가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아삽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줬어요. 어떻게? 시편 50장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삽의 시편 이 50장을 읽으면서 아삽 참 성깔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알게 됐냐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는데요. 와, 아삽 참 성질 있네. 어떻게 찢는다라는 그런 좀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삽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가 가냐면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즉,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윗이 아삽한테 뭘 가르쳤다고요? 감사를 가르쳤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 있잖아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내일 눈 뜰 건데 눈 뜨는 거에 있어서 미리 감사할게요. 예수님, 저 내일도 밥 먹을 건데 밥 먹을 수 있음에 저 미리 감사할게요. 이게 바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감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 보이리라. 아멘. 미리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